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본을 따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지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에 지금도 이루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붙잡고 싶어서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마치 다 얻은 사람처럼, 다 붙잡은 사람처럼,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고백해오던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성화를 다 완성이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물론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신이 완벽하다든가 성화를 다 이루었다든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신앙의 모범, 모델로 제시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나를 본받으라 고 권면했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문맥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2장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 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눈여겨보면서 본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지요.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그럴듯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속에 참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 역시도 다 한계가 있었고 약함과 악함이 있었던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진정한 본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식 체계가 바뀌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전에는 분명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게 있는 그 탁월해 보이는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일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늘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얻고 더 닮고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갖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잃어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사도로 참 많은 업적과 성취가 있었지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마치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품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자질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만큼은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짓도 많이 하지만 나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 다 얻지 못했고 아직 다 붙잡지 못해서 여전히 힘을 다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 방향만큼 맞다고,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방향만큼은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방식으로 나만 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저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나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늘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나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개인의 됨됨이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덕이 있어 보이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감이 되어지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이 환경만 만들어지면 툭툭 튀어나오는 인생인데 어떻게 호흡이 있는 그 인생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적어도 그것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 땅은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만큼 분명히 알고 자신도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본문의 전체 흐름은 고난의 연장선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다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다 보장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나를 존중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를 본으로 삼아라, 아빠를 모델로 삼고 아빠가 사는 것처럼 너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적어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얘들아 아빠도 늘 실패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 방향만큼은 맞다. 아빠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늘 넘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 표대는 맞다. 얘들아 아빠도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많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맞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100% 제가 완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100%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만 아주 당당하게 설교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강단에 다시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운데 그 어떤 찔림도 없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저도 너무 안 돼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목사지만 저도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에 제가 다 그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지만 안 되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다시 말씀으로 힘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 닮은 모습 점점 더 몸에 삶에 채우려고 살아가는 이 방식만큼은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 얻고 내가 다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이 방향만큼은 맞다고 이렇게 사는 방식만큼은 맞다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만큼은 그로 따라오셔야 된다고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만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본받으라,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신실한 일꾼들
그들도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몇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 디모데 봤냐? 너 에바브로디도 봤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표대로 삼고 있는 그 방향만큼은 맞다. 적어도 그런 방식만큼은 맞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계속해서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진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더욱더 그 삶과 그 몸에 담아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성화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든지 훈계하고 얼마든지 권면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래도 본이 되기 위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고 하는 거,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본이 되기 위하여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힘들어도 견뎌냈을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아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어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품고 그들에게 주님을 흉내내는 아주 작은 본들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좋은 본이 되고 싶어서.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이지요. 그들 삶 가운데 티끌까지도 우리는 다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저 말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서 좋은 본이 저 사람에게 되어주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고, 그저 말로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다 무너질 때에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래도 이런 가운데는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는지 본이 되고 싶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 주님 한 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주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또 닮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눈여겨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삶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견고해 보이고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좋은 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뒤로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지, 자기와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왜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는 것이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희도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지금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아 그 방향과 함께 그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잘못된 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잘못된 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자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심지어 그런 잘못된 본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기에 다들 공사 중이고 다들 성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본을 선택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사역해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이제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리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보증이 되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잘못된 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런 걸 본으로 삼지 마라, 저들을 눈여겨보면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잘못된 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희들 제대로 지금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 닮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누구를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본들을 가리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니라. 십자가의 원수.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가르쳐주는 진리, 그 진리를 거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삶을 반하여 사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가르쳐주는 그 도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해주는 도, 십자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십자가는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복되게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진리이지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죄 저런 죄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 원수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보여주는 진리에 반하여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를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옳게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가르쳐준 진리에 반하여 살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과 의지로 반듯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굳게 결심만 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알고 그 표대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달려가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마치 내가 얼마든지 그 표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느냐,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로 가르쳐준 그 삶을 부정하는 것. 십자가가 가르쳐준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고, 자기를 비우는 삶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어서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삶이 바로 십자가 보여주는 삶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중심이 아직까지도 이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너무나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혹시 이렇게 양육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유익하게 살아야 되지만 네가 먼저 잘 되고, 네가 먼저 잘 돼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네가 먼저 잘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자기 중심성들을 다 배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인데, 삶의 방식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네가 먼저 잘 돼야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면서 사는 삶, 그게 진짜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합당한 삶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고 그들을 닮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늘 눈여겨보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본을 늘 눈여겨보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들을 닮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 그 몸에 배이게 해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가르쳐 줘야 되고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려야 좋은 것 하나 자녀들의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금방금방 배웁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몸에 배이게도 했던 것처럼 나쁜 말, 나쁜 습관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배우지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이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못된 것들을 보기만 하면 맞장구를 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을 늘 눈여겨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눈여겨보면서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들 눈여겨보면서 나도 그렇게 은근히 되기를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나도 돈 많이 벌겠구나. 아니, 저 사람들처럼 살면 나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여보낼 수 있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들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은 과연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잘 선택해 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백해 주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저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된다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표현 하나하나가 간결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 그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가요, 시를 쭉 길게 써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절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답답하고 아픈 마음들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 얼마나 기름지게 사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살도 퉁퉁 쪄서 눈도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는지 저들 살아가는 모습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속에 어떤 시인의 마음이 은근히 담겨 있습니까? 하나는 억울함.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늘 고난이 있고 힘이 듭니까? 라고 하는 그 억울함. 또 한 가지,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면 나도 내 인생이 저렇게 기름진 인생이 될 수 있나? 행복할 인생이 될 수 있나?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인이 시편 중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구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기름지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멸망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시편 73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이 땅을 갖다가 기름지게 산다 할지라도, 손에 많은 걸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 그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이 땅에 손에 쥐었던 것들이 오히려 심판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걸 알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실체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1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배래요, 배.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 정욕, 탐욕, 충동 등등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들은 그들의 욕망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에 굴복하고 욕망에 순종해서 그 욕망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만 하면 그리워서 막 달려가며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아주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을 하지만 잘 보면 욕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욕망을 최대한 대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행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와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절제가 뭔지 압니다. 절제가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압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에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별하지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그것들을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 욕망들을 절제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실체를 밝혀주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계속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들은 지금 가치관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식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가치관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식체계가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삽니다.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참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고 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구약에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분별력이 없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기준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이 말하는 공공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서 말을 합니다. 영광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인 것처럼 의시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 외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끼리끼리 모여서 자랑거리처럼 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인생의 영광인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조금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걸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로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업무상 알게 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땅 투기를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표가 나는데 서둘러 몇 배 값을 치르고 농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묘목들 아주 빼곡하게 심어 놓은 거, 누가 봐도 그건 땅 투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인 것처럼, 세상은 마치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지금 형국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는 그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생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나지요. 100층이 넘는 아파트를 세워놓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돌아야 되는 그 분량까지도 힘이 있는 유력자들에게 특혜로 분양하면서 모든 유익들을 공유하는 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마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경향성, 그것들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은근히 억울해하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뉴스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 아는 것은 작년 이맘때 800만 원, 900만 원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7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투자가 맞나? 정당한 소득이 맞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득의 방식인가? 저 같은 목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자랑하지요. 절대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 지혜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지면 십자가 진리에 반하여 살고, 그리고 영광이 아닌 것들을 영광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며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 땅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문을 열고 오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미련한 우매한 이 인생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승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도 모든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속에 하늘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신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시에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갈 본향이 있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이 땅을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이 땅이 말하는 영광이나 지혜를 진짜 참 영광이나 참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땅에서 맡겨진 사명, 이런 것들 그냥 제쳐놓고 언제 천국 갈지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제발 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제발 좀 위의 것 좀 찾으며 살아라, 이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너는 땅만 보며 사냐? 이 땅이 말하는 그 왜곡된 가치관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참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눈을 들어서 하늘 좀 봐라.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살리신 그 주님이 열고 내려오신 그 하늘, 다시 올라가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늘 좀 바라보며 위에 거 찾으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 것을 찾으면서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온 천지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아둥거리며 전심전력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 가르쳐준 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힘들 때도, 손해볼 때도, 억울할 때도 많다는 거 모르는 바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모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늘 나를 부추기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휘둘릴 것이 너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모여라. 십자가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여라.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모여서 함께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의 원수들 같은 그 모델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join with others, 그 십자가의 질들 살고 있는 사람들 join, 연대해라, 묶여라, 모여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왜곡된 그 가치관들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씻겨 내려가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좋지 못한 모델과 살면서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다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지만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힘나게 해주라고. 절대로 이 신앙의 길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지지해주고 서로 실패할 때마다 서로 일으켜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힘을 다해서 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느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 모습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누군가는 또 배우고 저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도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 닮은 모습 조금이라도 내 삶과 내 몸에 담기 위하여 그 가운데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르쳐주는 도와 진리에 맞지 않게 살고 마치 십자가 원수처럼 욕망에 이끌리고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영광이 아닌 것처럼 영광처럼 생각하고 지혜가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을 참 지혜처럼 여기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망한 것은 물론이고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 책임감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부장님들과 교사들 책임감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나 닮으라고 말하지 않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 편이라도 더 강단에서 해서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 또한 그 가운데 같은 기도의 제목 받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앞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정말 중요한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 전체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맨 처음 오재호 목사 15년 전에 담임 목사로 유임해 왔을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가는 모습들, 이거 보면서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일 감사할 때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데 딱 봐도 너무나 탁월해 보이고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고 신앙사도 반듯반듯하고 이런 사람들 한번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분을 보면서 참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 양육을 받았기에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정말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나 하고 목사가 부끄러운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랑하는 아내에 의해서 삐죽삐죽하고 교회에 처음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말하는 거, 처음에는 행동하는 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얼굴 자체가 좀 달라지고 귀를 쫑긋쫑긋하면 달라하는 그 말씀하고도 때로는 아멘도 하고 때로는 찬송 한번 안 하던 분들이 같이 찬송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신방 한번 가게 되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제게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 하나 들게 되었으면 날아갈 것 같지요. 정말 날아갈 것 같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변화가는 모습으로 이 부족한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고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앞에 있는 가족들을 쫙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어떤 설교를 썼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족들에게 어떤 설교를 남기고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책임감 있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성화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본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나도 잘 안 돼서 그러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면서 또 잘못했노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점점 바뀌어가는 그 모습으로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설교 한 편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저 하늘나라로 다 불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제대로 안 살아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맞는 줄 알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방식은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 수준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며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